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쪽의 말씀, 창세기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화려한 무지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홍수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홍수,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이 시대에도 홍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홍수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홍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에 무슨 엘니노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의 이런 자연재해적인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산에 나무를 막 벌목해서 아니면 더 이상 흙을 움켜쥐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산비탈이 막 내려오는 이런 자연재해처럼 막 우리가 뚝이 무너지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떤 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재해들이 많죠. 자연재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천지창조 때 하늘과 땅의 물을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모든 물과 땅이 머금고 있는 그 지하수, 안반수 이런 것들이 다 터지는 이러한 우주적인 대변동, 우주적인 이런 대변동에 의한 모든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이 다 잠기는 이러한 홍수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홍수가 지금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홍수는 무엇이냐면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홍수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홍수와 지금의 홍수는 다르다. 당시의 홍수는 지하의 거대한 수층, 우리가 보통 안반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홍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이런 이제 물을 나누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이 잠깐의 시간 속에서도요, 모든 땅이 잠기는 어마어마한 물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죠. 땅에서 터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하는 이런 비였다, 홍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보이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보이는 언약으로 무지개를 맺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로 듣는 약속, 그 약속을 이제 눈으로 보는 상징으로 인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본 것은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인간의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쉽게 믿어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쉽게 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투영하는 이 거울로 사용하신 거죠. 이게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는 언약은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이 보이는 언약,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직접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신뢰의 서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서명하신 게 무지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것을 하늘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하나님의 서명,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언약으로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가 비가 오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에 보이는 언약으로 인해서, 보이는 약속으로 인해서 위로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위로는 약속으로 주어지는 위로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위로야말로 여러분 귀한 위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자는 위로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하셔도 위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도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활이라고 하는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무지개 모양을 보면 마치 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가 이 고대 근동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적인 단어는 이 케셰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필요한 이유는 이 케셰트라는 이 말이 놀랍게도 활이라는 이 히브리의 단어와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활과 무지개라는 말이 이 케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나의 활의 모양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활 모양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그런 전쟁이 없지만 다 총, 미사일, 지금도 이란 전쟁을 보면 우리가 어떻죠? 지금 막 미사일로, 그리고 무인 드론 이런 걸로 막 지금 단추 전쟁이잖아요. 누가 먼저 정확하게 단추를 누르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추 싸움이에요. 미사일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때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죠. 활과 창과 방패 이런 그 싸움이거든요. 그런 싸움 속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면 군인들은 이제 자기가 들고 나갔던 활을 벽에 걸어두죠. 마찬가지로 이제 벽에 걸어두었던 활처럼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었다. 이제 평화를 하나님께 선포하신 의미 속에서 무지개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활을
걸어놓은 거죠. 이제 심판은 종결되었고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매튜 엘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지개는 구름 위에 그려진 복음과 같다. 비록 우리가 이 구름이 보일지라도 그 위에 얹힌 빛이 찬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 있지만 구름이 잔뜩 모이니까 이제 홍수인가 싶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의 자비를 하늘에 떡하니 걸어두심으로 인해서 구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했다. 매튜 엘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더 멋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무지개는 화살이 없는 활이다. 화살이 없는 활이다. 그것은 위협을 멈춘 무기이며 하늘에 걸린 평화의 깃발이다. 그래서 이 무지개의 첫 번째는 심판의 종결이요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이다. 스펄전이 얘기한 것처럼 화살이 없는 활의 모양으로 하늘에 걸어두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무지개의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 무지개의 의미는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배울 때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볼 수 있나? 라고 놀라워했던 부분인데요. 무지개의 방향입니다. 무지개의 방향을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활 모양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활을 보면 무지개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 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휘가 당겨져서 화살이 나아가는 방향이 한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이 만약에 파기되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언약이 이제 파기됐어요. 심판의 종결인데 평화의 언약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이 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닌 어떤 피조물도 아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에게 화살을 쏴라. 이렇게 표현되는 내가 기꺼이 너희가 쏘는 화살을 내가 막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종의 자기를 담보하는 하나님 스스로를 담보하는 맹세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담보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당기신 활이다. 심판의 화살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어디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셨죠. 이것이 이 무지개의 언약의 실질적인 완성,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가 아니라 이제 보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에 가슴을 치도록 그렇게 정말 눈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는 더 큰 고통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죠. 그래서 화살이 하나님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을 꿰뚫고 나간 크나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무지개는 십자가의 곡선의 버전이라. 십자가는 일자의 수직과 수평의 버전이라면 이 무지개는 십자가의 곡선의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배신이 있을 걸 알지만 그 속에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의 배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시고 언약하신 바로 그 언약이 무지개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이 홍수 이후에 인간이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다시 그들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들 길을 막아버리는 그들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내일의 배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전부를 거시고 언약하신 이게 무지개죠. 십자가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 이후의 인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지개 언약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비가 멈춘 뒤에 뜨잖아요. 그런데 그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눈물이 이 햇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긍휼이 이 햇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될 때 보이는 것이 무지개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죄를 짓는 우리 무작정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일 때마다 이제 심판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를 범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으면 심판이 없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이면서 심판이 없어. 자동적으로 자동 용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지만 자동적으로 그냥 다 용서가 되는 이게 무지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그분의 눈물, 그 눈물이 햇살의 빛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눈물을 햇살이 비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나 오늘 용서받았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말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릴 만큼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화려한 무지개 속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눈물, 고통의 눈물,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의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자. 무지개를 통해서 고통의 눈물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질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구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다 눈 감아줘,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무지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고통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